할렐루야.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추석이 되고 또 긴 연휴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마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긴 연휴가 있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직장인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를 좀 이렇게 살려보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소시민들이나 자영업자나 또 아주 어려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긴 연휴가 더 어려운 그런 기간이 되고, 또 특히나 그 맞벌이 부부들,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이런 젊은 엄마나 가정들은 아마 좀 더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것이 고향, 부모님, 그런 것이죠. 일단 우리가 예전 같으면 추석이라 그러면, 명절이라 그러면은 고향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분산이 돼서 이렇게 귀향이나 귀경길에 시간들이 분산이 돼서 차량 정체가 이제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고향 한 번씩 가려고 하면은 아마 한 20시간쯤 걸렸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비하면은 참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게 고향을 가고 또 다녀와야만 고향의 풀냄새, 흙냄새를 맡아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힘을 얻고 했던 그런 명절이 추석 명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총각으로 집을 떠났다가 이제 두 아내를 거느리고 이렇게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 20년 동안 고향 안 가보신 분은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은, 야곱은 그때 고향을 20년 동안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지금 고향 땅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고향길로 돌아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야곱이 그 땅에서 고향 땅에 돌아가던 것을 잠깐 뒤로 미뤄두고 그 땅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머물면서, 물론 야곱은 주요한 생업이 목축이 되기 때문에 목축 자체가 어떤 일정한 주거지에 한정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생업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계획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 머물면서 야곱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주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뭔고 하면은 야곱의 외동딸 딘나가 그 세겜족의 주장인 이 함몰의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나중에 이것을 알 그 오빠들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아주 격분해가지고 근데 그때 아마 추정하건대 야곱이 결혼을 한 것이 그 외삼촌 집에 그 딸들하고 결혼한 것 아닙니까? 20년 거기서 머슴살이 하면서 말하자면 그 아내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20대 이제 간 넘었거나 20대 안짝에 있거나 아주 혈기방장한 그런 청년들이죠. 도저히 이 자기 누이를 이렇게 욕보인 이 세겜족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청혼을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다. 할례를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할례를 받았을 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족에게로 가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그야말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그때 아주 망연자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아들들이 여러 있다고 하지만은 야곱은 한 가정에 불과하고 세겜족은 하나의 부족인데 이제 그 땅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벌렸으니 물론 이 일을 처음에 일으킨 그 당사자는 세겜족이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할 정도까지 해서는 되겠는가? 이 야곱이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들은 사람이 사는 것이 주로 목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발 500m 뭐 한 800m 베델만 하더라도 해발 800m 이런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관령이 한 600m 700m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고지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세겜은 이런 낮은 평지에 있는 아주 풍성한 목초지가 펼쳐지면서도 평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번창한 것이고 이런 환경 요소 때문에 야곱은 이 세겜에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겜은 유혹의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야곱에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인데 그 땅에 머물다가 보니까 야곱의 가문에 엄청난 이런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향해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원래 자기 고향 땅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팥죽한 것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고 그리고 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복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에서가 이제 이를 갈면서 그 야곱을 해치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빨리 너는 도망을 가서 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그때 야곱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가 머물렀던 것이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 몸을 해가 졌습니다. 거기는 광야입니다. 집도절도 없고 이런 광야 들판에서 해는 져버리고 길도 잘 모르는데 야곱이 너무 겁도 나고 그러나 이제 피곤에 찢어서 이제 들녘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야곱에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락 내려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놀랐습니다. 오라 이곳이여,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이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야곱이 소원했던 그 장소가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의 다른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벳엘, 엘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말하고 베드는 베스, 집을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영적으로 볼 때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교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야곱이 20여 년 전에 집을 떠날 때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앞길이 캄캄하고 그럴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베개했던 이 돌을 하나님의 전에 기둥을 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갖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한 것처럼 야곱이 막상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세겜 땅에서 거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가 목초지가 좋으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만 야곱은 그 집안에 아주 어려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아, 네 소원한 것 있지? 너 나에게 소원했지? 너 그 소원한 거 잊어버렸느냐? 그거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 서약을 합니다. 세례 서약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게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교회와 종말과 영원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 권사 집사로 하나님의 직분을 세움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서약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소원한 것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마음에 너무 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꾸만 세겜 땅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그 땅에서는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야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또 한 가지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베델에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은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정말 앞길이 캄캄하고 어두운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이곳이여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나는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 찬송가 10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이상 그 무엇과도 내가 바꿀 수가 없다. 그때 딱 은혜 받을 때 저는 그 마음속에 그것이 마음이 와지더라고요.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고 주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부터 나는 진짜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들도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각인하고 체험하고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됐던 것이 바로 어디냐? 베델인데 살다 보니까 예산촌 라반의 집에 살다 보니까 또 세겜 땅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서원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받던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누리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사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그 광경을 보면은 창세기 29장 30장에 쭉 기록된 말씀 보면은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야곱하고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변개한 것이 10번이나 변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더 했겠죠. 10번 20번 계약을 숙질간인데 외삼촌하고 조카니까 숙질간인데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막 계약을 하고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또 거기에 세력화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 집안의 딸들을 이렇게 줘서 결혼을 했지만은 야곱은 사실 그 집안에서 이방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곳의 문화가 뭐냐면 우상 문화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딸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가서 베델로 올라가야만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발견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 해결의 길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니 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꼭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비로소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리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부도가 나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바짝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경적인데 문제는 그런 일을 만나면서도 깨달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의 무능이 보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획기적인 축복의 사건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위치는 베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겜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은 세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크게 하세요.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살면서 제단 쌓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체험을 하긴 했지만은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라도 네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 생활을 네가 회복을 해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베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냥 시간이 좀 있을 때 여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갖다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겜과 같습니다. 거기는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바다가 출렁거립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왕노릇하고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시키는 곳인데, 그런데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세상,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자꾸 향해서 나가게 만들어요. 한 번쯤 예배 빠진다고 어쩌냐? 기도 좀 안 한다고 별일 있느냐? 11조 생활 안 한다고 별일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세겜에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세속적인 이 신앙을
새로운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몇 가지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통 문화도 있고 현대 문화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문화거든요. 그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도 쓰여지지만은 잘못된 문화가 많거든요. 어둠의 문화, 죄악의 문화, 세상 문화, 하나님 떠난 문화, 바알세불의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무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앞에 새긴 우상을 두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아무 형상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서 왕조를 마치 그들의 하나님처럼 어버이 수령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게 우상이지 뭡니까? 살아있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얘기지만은 1987년에 칼 보잉 707 이 비행기가 이 사할린 상공에서 폭파가 돼가지고 그때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이라고 하는 북한의 이 난파된 이런 이제 범인이 체포가 되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사고 일어나기 2주 전에 그러니까 1987년 11월 12일 오후 6시에 이 김포공항 경락고에서 사장과 간부 사원과 기술직 사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 사고 났던 그 비행기를 두고 무사고를 기원하는 가을 고사를 지냈다는 그 이야기가 그때 보도에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첨단 과학 기술이 다 집약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현대 과학의 총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이제 처음에 이게 운행을 하면서 그 비행기를 운행할 때에 사장 이하 임원들이 다 기술자에 나와가지고 대리에 머리를 놓고 거기다가 고사를 지어 절을 하는 꼭 그래서 그 사고가 났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를테면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의식 뭔가를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그런 고사를 지내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보이시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럴 뿐 없겠지만은 이 추석 명절 같은 명절이 되면은 꼭 부닥치는 문제가 이 집안에서 산소에 가거나 집안에 뭐 제사를 모시거나 그런다고 하면서 식구들끼리 또 형제들끼리 또 그걸 가지고 분란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중요한 그 신앙의 그 가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 성경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혈연의 지연에 다 모지해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형제간의 의를 끊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신앙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것들을 내게 문제가 부닥쳐온다 그러면은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도리를 바로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베들로 올라갈 때에 금고리, 목걸이, 이 손에 있는 그런 팔걸이, 이게 전부 다 우상 문화의 그런 조각을 새긴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다 모아다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다 전부 다 집어넣어 폐기 처분한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나아가야 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고 사실인데,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삶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에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근데 의롭게 되는 것과 성화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시차적으로 시간을 구분해서 말하지만은 칭의와 이 성화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함께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칭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 그 선언 하나만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칭의의 의미를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돌아보고, 살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주의를 성수해라, 예배를 엄숙하게 진실되게 지켜야 된다, 공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11조, 성경에 그것을 드리지 못하면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했느니라.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죄인 줄을 몰라요. 심령이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서 우상과 불신앙과 탐욕과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성결을 말하는데, 여러분 의복을 바꾸라,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바꿔 입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추리닝을 입고 거리에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추리닝 입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돼요. 정장을 하고 거리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걸음걸이도 정장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경찰관이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는 모양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갈 곳과 가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노력과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의 신앙의 계획을 이룬 야곱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아, 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했던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너 이름을 다시는 네가 야곱이다마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이스라엘 부르리라. 약속의 땅을 허락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복이 야곱에게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세겜 땅에 있다. 그래서 고통과 내가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이런 야곱이 누렸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외삼촌과 그 외사촌 형제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아, 너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야곱과 그 가문이 복을 받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혈통을 이어받는 놀라운 은혜가 야곱의 가정에 임한 것을 봅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야곱이 누렸던 베델의 복,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